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우리가 한번 제가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다 칭의 받으셨죠? 네. 여러분 이제 와서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평생 예수 믿고 막 머리를 긁으면서 목사님 이제 헷갈립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린 다 구원받고 우린 다 칭의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고 칭의 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배하는 겁니다. 바른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초짜가 아니에요. 초신자가 아니라 예수를 적어도 30년 믿은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알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칭의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예배를 바로 알고 다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해당돼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죠? 그러면요, 우리는 바른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이 바른 예배가 뭐냐면 살아있는 재물이 내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설이에요. 재물은요, 죽여서 드리고 죽은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들 보세요.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지 않아요. 가죽을 벗기고 몸을 조각내고 해칭하고 내장을 드러내고 죽여서 그렇게 태워서 제물 드리고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께서 산 제물로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제물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살아있는 상태로 예배드리잖아요.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단번에 죽어서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구약의 그 모든 제사의 죽은 예물을 종결하시고 완성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죽은 제물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 완성했어요. 그거 종결했습니다. 그렇게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요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따르잖아요. 우리가 그 열매에 우리가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제사하면서, 즉 예배하면서 우리는요 지금처럼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산 제물로 예배하고 제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새로운 언약, 이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이 신약의 시대에 성령님께서 오신 이 신약의 시대 때는요 살아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살아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 예배를 산 제물로, 산 예배로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고, 제가 영적인 예배의 의미 말했죠? 합리적인 예배, 상식이 있는 합리적인 예배가 바로 이 살아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더 이상 우리의 몸을 죽여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여러분, 우리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권사님, 우리가 내일이라도 바로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이제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이 땅에 소망 없어가지고 내일 다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구원받아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성화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돼요. 맞죠, 여러분? 구원받아도 좀 힘들고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성화의 삶들을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내가 낙심해 있으면, 내가 아파해 있으면 서로 위로하고 돕고 함께하면서 이 성화의 길을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서로 의지하면서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예배하면서 가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야 되는가?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의 팔과 다리가 되어지고, 서로의 귀가 되어지고, 서로의 입이 되어 주어서 각 지체가 되어서 서로 도우면서 이 성화의 길을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뭘 주냐 하면 이 은사를 주는 거예요. 은사를.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라는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은사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다스리는 은사도 있고, 도와주고 섬기는 그런 은사가 있는데요, 이런 은사를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섬길 수 있는 은사를 다 주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 교회 좀 음악에 대한 재능도 있고, 감사하게도 그 재능이 은사와, 섬기는 은사와 연결이 되어서 찬양을 인도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반주를 하시고, 또 지휘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베이스 기타도 치는 분도 계시고, 드럼을 치시는 이런 분들이 그런 재능도 받고 그런 은사를 발견해서 예배를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섬기는 이런 은사가, 찬양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으로 섬길 수 있는 찬양팀, 이런 은사팀이 있는다는 것은요, 너무나 큰 복이에요. 진짜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로 제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예언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은사는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그 당사자에게 들려주시는 어떤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날에도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조심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분명히 예언의 은사가 있지만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자기의 감정을 이입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를 전하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예언의 은사는요, 영적인 신령한 성령의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예언의 은사가 우리 이민교회에서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왜 이렇게 자꾸 건너가고 이 부정적인 견해로 이렇게 자꾸 나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거는요, 성도님들의 책임이 큽니다. 성도님들이 자꾸 미래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정말 미래가 궁금한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이 다 있어요. 어떤 욕심요? 내 자식이 대학에 붙는가 떨어지는가를 알고 싶어요. 내가 암에 걸렸는데 내가 장래에 내가 이 암이 고쳐질 건지 안 고쳐질 건지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성공하게 될 건지 안 될 것인지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그걸 자꾸 물어봐요. 여러분, 이거는요, 진정한 예언의 은사를 아는 게 아니라 마치 교회를 잘 확률성이 떨어지는 점집이나 무당집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내 자식이 뭐 대학에 붙을 건지 안 붙을 건지, 내 사업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여러분 그런 설교 많이 들어봤죠? 서울에 여러분 강남에 그 유명한 모든 점집은요, 그 대형교회 직분자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단골 고객이라는 거, 여러분 뭐 다 알려진 사실이지 않습니까? 왜 교회 다니면서도 왜 이런 데 관심이 많은가? 그건요, 욕심이 가득해요. 미리 좀 알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식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하는 이런 욕심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요 7가지의 은사가 나오고 신약에만 22개의 은사가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 로마서 12장의 7개 중에서 신령하고 영적인 은사는요, 예언의 은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7분의 1입니다. 나머지 7분의 6, 6개는 뭐냐면 대부분 다 생활적인 겁니다. 영적이고 신령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 다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신비적인 은사에 관심이 좀 많아요. 조금만 더 미래에 대해서 알아맞추는 사람이 생기고 그 기도원이 유명하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줄을 서고 무엇인가 나의 미래를 맞춰주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이렇게 신비적인 은사를 원하는 성도들이 많고 그것을 요구하고 목회자가 그것을 들어주고 그것을 강조하고 영적인 신비적인 교회가 되면요, 여러분, 이런 교회들은요, 그 교회의 본질이 있잖아요. 교회의 본질.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뭐냐면요, 이 말씀이에요. 말씀은 먹고 배우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정식 성례를 행하고, 그리고 여러분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런 정상적인 본질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게지게 돼요. 이런 신비적인 거에만 사람들이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역하고 병 고치고 뭘 자꾸 봤대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실제로 전도사 시절에 제가 여러분 그 부산의 영도라고 하는 곳에 실제로 이런 교회에 제가 전도사 사역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굉장히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병도 잘 고치고, 이 목사님이 특별히 귀신을, 이 축귀의 은사가 엄청 밝아요. 그러니까 그걸 좋아하는 권사님들이 많아요.
권사님들이 대부분 다 그걸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여러분 저녁 예배 시간 마치고 나면요 교회 문 밖에 줄을 섭니다. 내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좀 맞춰달라고. 내 아이가 귀신에 들렸으니까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이런 사람들이 줄을 서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간증했잖아요.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들이 휴가를 다 떠난 여름철에 귀신 들린 사람이 6, 7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전도사인 저도 진짜 상황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 사역을 여러 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탄을 명하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어쩌면요, 그거는 축사한다는 은사는 어쩌면은 누구나 다 우리가 다 받는 은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는 목사라서 하는 게 아니고 권사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요 다 떠나갑니다. 귀신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그런 은사를 행하고 그런 교회가 칭찬을 받고 그 쫓아내주는 권사님이 그걸 잘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살해하고, 여러분 그걸 자기가 착복하고, 모든 여러분 교회 은사의 여러 문제들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분이 교만해지게 돼요. 마치 자기만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귀신이 떠나가는데 자꾸 하다 보면 자기가 하는 줄로 착각해요. 그리고 고맙잖아요. 자기 딸을 귀신 쫓아줬으니까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봉투를 가져온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냈으니 이거는 제가 받을 게 아니고 이거는 교회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가르치고 지도해야죠. 근데 어떻게 해요? 나도 땀 흘리고 수고했으니, 나도 차비가 들었으니 반은 내가 가지고 반은 헌금을 하라. 이렇게 하면 작살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결말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일일이 제가 말씀을 다 드리지 않지만 그런 교만은요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신령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예언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병 고치고 귀신을 잘 쫓아내는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영적인 은사에만 관심이 쏘이게 되면요 교회가 해야 될 이런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멀어지게 되고 교회가 이상한 교회로, 이상한 성도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모든 배경 안에는요 욕심과 교만이 있어요. 교만이. 그렇게 빗나가면 안 돼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준 목적이 뭐냐면요, 자기가 여러분 영광 취하라고 여러분 은사 준 거 아니에요. 은사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여러분 성령님이 은사를 주시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요. 우리 성령님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자기가 그 영광을 다 받으면요 진짜 그분은 이상한 사람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서로를 섬기고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이 주시는 이 은사로, 섬기는 은사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긍휼히 여겨주고 서로를 가르치고, 성령의 은사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성도님들을 잘 세워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칭송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 은사를요 영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는 거, 이런 비대칭은요 절대로 건강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가?
예수 믿고 예배를 잘 드리고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성화의 삶을 잘 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팔다리가 되어주고 서로 위로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먼저 오늘 시간이 같지만 오늘 예언의 은사, 하나밖에 없는 이 예언의 은사 6절에 나옵니다. 영적인 아주 귀한 은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면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의 질서에 따라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신 그 목적, 결국에는요, 성도님들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고 성도님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고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런 예언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언을 했으니까 나는 큰 사람이고 너는 예언을 못하니까 너는 작은 사람이고, 나는 방언을 하니까 나는 큰 사람이고 너는 방언을 못하니까 너는 루저고, 이런 식이 되면요 진짜로 아주 곤란합니다. 절대로 예언은요 미래를 알아맞추는 그런 수수께끼를 알아맞추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는 것을, 내 자식이 장차 대학에 들어갈까 말까, 내가 직장에 인터뷰에 될까 말까, 대통령이 김씨가 될 것인지 이씨가 될 것인지 그런 거를 알아맞추는 게 예언의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점치는 자들이고 무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것들을 구별해야 돼요. 신명기 13장에도 보면요, 이런 예언자들이요 꿈으로 점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예언해요. 실제로 장래 일을 예언해요. 점도 칩니다. 꿈으로 점을 쳐요. 근데 심지어 이 사람들이 기적도 행하고 표적도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 신명기 13장 1절에 5절에 보면요, 실제로 기적을 일으켜도 그들은 미혹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요. 그들을 죽이고 쫓아내라고 얘기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도 고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언이 과연 성경에 맞는가 안 맞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를 예언했어요? 그러면 미래에 그게 맞는가 안 맞는가가 중심이 아니고 그 예언이 성경 중심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혀서 로마에 가게 되고 로마에서 죽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압니다.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아가부라고 여러분 예언자가 끈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손과 발을 결박하면서 그가 예언해요. 예언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제가 묶은 것처럼, 손발을 묶은 것처럼 당신이 그렇게 묶여서 결박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예언해요. 예언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언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가면은 잡히고 분명히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왜 가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미래에 내가 잡히고 안 잡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거는. 예언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느냐 안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예언의 은사는요, 복음이 선포되는 예언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예언의 사역은 이 강단을 통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예언은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언을 통해서 미래를 알아맞추고 하는 사역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는 것이 예언의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예언의 은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매일 여러분들 묵상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매일 읽지 않습니까? 최고의 예언의 은사가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에서 예언의 은사가 나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예언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6가지가 바로 자연적인 이런 생활적인 은사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섬기는 은사가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위로하는 은사가 있고, 구제하는 은사가 있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섬기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셔가지고 성도들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섬기는 사역이 바로 섬기는 은사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한 사람만 얘기를 잘 해볼게요. 의사인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했고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잡혀갑니다. 당시에는 2000년 당시에는요, 주인이 감옥에 가면 종도 그 주인을 따라서 감옥에 같이 갈 수 있었습니다. 왜요? 주인을 섬겨야 되니까. 누가는 자유인이고 의사입니다. 괜찮은 사람이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으니 그의 건강을 체크하고 그를 돕기 위해서, 그의 말씀을 받아서 성경을 적기 위해서 누가는 스스로 자유인이지만 종이 되어 종으로 등록하고 함께 로마의 감옥에 같이 갇힙니다. 스스로 자유를 박탈하고 종이 됩니다. 이런 분이 섬기는 은사가 있는 겁니다. 저분이 더욱더 주의 일을 잘 섬기도록 내가 섬겨주는 것, 그것이 섬기는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는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은사들을 지금 체크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어떤 분은요, 어떤 내용들을 잘 요약하고 어려운 내용들을 쉽게 잘 요약해서 말씀해주는 그런 분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아마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학교에 있겠죠. 아마 대부분 교수님이나 아마 지금 초중고 선생님으로 아마 가르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이런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요, 헌신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크리스탈이 우리 지금 썬데이 스쿨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헌신해 주시고 교회를 섬겨 주시면 됩니다. 보통 교회 내에서는 가르치는 은사가, 여러분 사실은 목사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목사란 말이 없고 원래 장로입니다. 저도 일종의 여러분 사실은 장로입니다. 저는 가르치는 장로고,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박 장로님, 한 장로님은 이렇게 다스리고 치리하는 장로님이거든요. 그래서 목사인 저나 장로님이나 아니면 찬양 인도자나 지휘자나 아니면 교사나 이런 분들이 바로 이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음엔 여러분 이 위로하는 은사입니다. 위로하는 은사. 여러분 다른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은사고, 특별히 여러분 이걸 잘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위로의 은사를 받은 거고, 저는 생각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위로의 은사가 다 있습니다. 다 있어가지고 힘든 경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그들을 세워주는 겁니다. 이런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랑을 하면 안 돼요. 위로하러 갔다가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오면 안 된다고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위로의 은사가 있는 분은 자기 자랑하지 말고 그들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다음 구제 은사입니다. 구제 은사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저는 사역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팔아서, 땅을 팔아서 실제로 나누어 주는 사람을 저는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이런 구제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인 제가 우리 교회 어려운 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제 차를 팔고 제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나눠준다. 목사인 저도 쉽지 않습니다. 아마 안 될 확률이 더 많겠죠. 우리는요, 이런 구제하는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실제로 은사를 받고 움직이는 분들이 교회에 계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 우리 다스리는 은사입니다. 공동체의 목적을 깨닫고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야롭게 이끌고 추천하는 이런 다스리는 은사가 교회 내 교회 지도자들과 리더들이 아마 이런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마지막으로 긍휼의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돌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면서 그들에게 고통을 낮춰주고 그들을 세우는 그런 은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런 은사가 다 있음을 기억하고 이런 은사를 발견하고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서 교회는 이런 아주 조화로운 밸런스를 잘 이루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교회론적으로 성경학적으로 교회에 예언할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약 한 0.5% 정도가 있다고 해요. 교인들 전체가 다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여기저기에서 다 예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내에서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약 한 10% 정도가 있다 그래요. 가르치는 은사가 약 한 10% 정도 있을 때 교회가 아주 이상적으로 잘 아름답게 돌아간다 그래요. 여러분, 다 가르치려고 들면 누가 배웁니까? 예? 여러분들이 다 나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여러분 돌아다니면 누가 배웁니까? 교회가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의 성향과 함께 주신 은사들을 아름답게 발견해서 이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로마 한인연합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가끔씩 제가 그 합창과 찬송을 제가 듣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 성가대 지휘하시는 분과 함께 성가대가 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로마 연합 한인교회 성가대의 모든 사람이 한국에서 노래를 제일 잘하시고 피아노를 제일 잘 하시는 분들이 다 유학 가서 거기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로마 연합 한인교회 주방은 누가 섬깁니까? 그분들이 한국에서 다 전공하고 다 성악하고 다 피아노 전공인데 나는 교회에서 그러면 다 찬양대만 하고 찬양만 하고 악기만 반주하면 여러분, 주방은 누가 섬기고 애찬은 누가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은사는요, 때로는 교회가 필요로 하는 곳에서 내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헌신하고 또한 열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